자,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5장 이제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자, 5장 13절 한 절을 읽고 이제 계속 강론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다만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해라. 자,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5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아가는지 바로 그 부분을 이제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이나 이 서신서로 보면은 이제 교리적 토대를 먼저 닦아놔요. 마치 우리가 건물이나 집을 지을 때 먼저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초를 잘 다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건물을 위에 세워도 뭐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비가 오거나 혹 정말 막 지진이나 그러면은 그 좋은 건물 또 좋은 집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먼저 중요한 게 뭐냐? 기초. 이 교리를 잘 다져놔야 돼요. 이 교리를 다져놓지 않으면은 그 위에 아무리 뭐 좋은 기독교 신앙이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도 무슨 뭐 제자 훈련을 하고 뭐 영성 훈련을 하고 무슨 뭐 교회에서 각종 많은 막 이런저런 활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 교회사를 보면 20세기 교회가 뭐가 큰 문제냐? 교리가 사실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교회, 우리나라 교회도 보십시오. 뭐 규모가 큰 몇만 명, 몇천 명 나오는 교회도 있고 몇십 명, 몇백 명 나오는 교회도 있고 교회가 많아요.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 교리가 없어요, 교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집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건물을 짓는데 기초 공사를 안 하고 그 위에다가 뭐 온갖 좋은 건축 자재로 막 빌라를 짓고 아파트를 짓고 빌딩을 짓는데 기초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건물이 가면 갈수록 흉측하게 무너지고 부서지고 결국은 건물이 어때요?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보면은 영적으로 이 건물, 기초, 토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로마서도 그렇고 이 갈라디아서 그렇고 에베소서 그렇고 뭐 고린도서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보면은 다 먼저 교리적 토대를 잘 닦아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실천 신앙의 문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대의 교회는 복음주의 교회들은 대체로 어떠냐? 교리가 없어요. 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막 각종 신앙 훈련 그거로 막 때우죠. 그다음 경배와 찬양으로 때우고 뭐 각종 신비주의 운동, 뭐 영성 훈련 이런 거로 막 신앙을 막 포장하고 치장을 해요. 그다음에 뭐 규모가 크고 교회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활동 프로그램을 하고 뭐 여러 그런데 그게 뭐냐? 기초가 없이 하는 거야, 기초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WCC, WEA, 그다음에 여자 목사, 그다음에 뭐 성령 운동, 뭐 치유 사역, 그다음에 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다음에 또 무수한 또 이단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마치 뭡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잎처럼 번성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몇천 명, 몇만 명, 뭐 특별 새벽기도 뭐 특세라고 하고 뭐 경배와 찬양 막 모여서 떼거지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또 교회들마다 뭐 영성 운동 한다고 해서 무슨 관상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고 뭐 성령 운동하고 치유 사역하고 이런 신비주의에 많이 쫓아요. 또 이적과 기적을 쫓는 그런 또 기독교 형태도 많이 있죠. 자,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굉장히 그런 거 하나만 보고 마치
교회가 번성하는구나.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야, 교회가 활기차구나. 막 그래요. 근데 뭐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은 엄청 많은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40일 특별 새벽 기도, 금요 철야 기도, 무슨 성령을 바라는 기도, 각종 제자 훈련, 온갖, 그 다음에 또 알파 코스. 자, 보세요. 한국교회는 엄청난 교회 활동 프로그램일 아주 교회가 어때요? 덕지덕지 가득합니다. 근데 교리적 토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가면 갈수록 무너지고 결국은 점점 그럴수록 더 교회는 이제 교회 본래의 이 정체성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게 정말 교회인가, 분명히 십자가는 있고 성경책도 있고 뭔가 기독교적인 뭔가 무늬는 있는데 그러나 그 무늬를 살짝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온갖 썩은 더러운 것, 영적인 마귀적이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가 아닌 심리학적, 그다음에 성공주의 철학, 세속주의 성공주의 철학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주님과 함께 막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범벅이 된 거예요. 기도의 목적도 소원 성취가 목적이고 축복받는 게 목적이고, 뭘 해도 교회가 모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육적이에요, 육적.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과 교리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말을 해도 안 먹혀요. 그렇게 막 WCC가 배도, 배교,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또 이방 종교와의 그 연합 혼합, 또 정치적으로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막 이런 것에 깊이 물든 그런 집단인데도 전혀 그런 게 먹혀들지 않잖아요. 목회자도, 일반 신자도, 교회들도, 기독교 여러 어떤 관련 기관도 그런 거에 아예 어떻습니까? 무지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것이 말씀을 벗어난 거다. 이것이 주님을 대적하는 거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적이고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것이다. 그렇게 해도 많은 교회들이 어때요? 거기에 전혀 흔들림 없고 자기들의 신앙 목적, 잘못된 신앙 목적으로 열심히 모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러니까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교회를 다녀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지금 아무 문제 없어. 쉽게 얘기하면 열매는 없는데 굉장히 잎이 번성하니까 이렇게 잎이 번성한데 뭐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뭡니까? 교리가 토대로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문제는 교리만 또 주장하면 안 돼요. 교리만 그냥 아주 외치는 교회들이 있죠? 어떤 교회입니까? 개혁교회들이요. 이 개혁교회들은 물론 건전한 칼빈주의, 또 개혁주의 신앙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까 똑같은 비유를 할게요. 건물을 짓는데 맨날 기초공사만 하는 거예요. 맨날 땅만 파는 거예요. 맨날 무슨 소요리 문답, 맨날 웨스터민스터, 맨날 무슨 청교도, 개혁주의, 그냥 맨날 그냥 기초공사만 하는 거예요. 주야장창. 아니 집이나 건물을 세우려고 했으면 빨리 기초공사 해놓고 그 위에 빨리 집을 자재를 써서 건물을 완공하고 완성하고 집을 완성해야죠. 근데 개혁교회들은 맨날 밑에서 기초공사만 하는 거야. 땅만 파는 거야. 맨날 거기다 시멘트만 부어대고 철근만 부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특별히 이제 이 개혁교회, 우리나라 특별히 개혁주의라고 하는 교회들이 대체로 다 그래요. 보면은 그냥 종교 개혁주의적인 교리적 신앙 고백서 그런 건 엄청나게 막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맨날 막 그것만 줄줄이 주야장창 외치지만 그럼 반대로 뭡니까?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실천 신앙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실천 신앙의 열매. 그래서 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 자신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교리적 선명성,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십자가, 구원, 또 중생, 거듭남, 바른 신앙 고백,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도 문제고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뭐요? 우리는 신앙의 실천이 또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결국은 교회는 가만히 보면 어느 한편으로 이제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치우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우리 세대의 교회는 교리적 토대가 없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뭐 여자 목사들도 막 얼마나 설치됩니까? 아니, 성경에 여자가 목사가 된다는 말씀이 없거든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동성애도 페미도 다 받아들이고, 또 세속적 가치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세상과 어떻게 하면 똑같이 발맞춰 갈까? 이게 교리적 토대가 없는 교회들. 결국은 그러다 보면 결국 적그리스도의 영, 이 마귀, 악령이 결국은 어때요? 교회를 결국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린 게 결국은 교회에 스며들어서 교회가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바른 그 기초가 아니라 그거를 이미 떠나버리고 그냥 방향 없이 목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특히 감정대로 그냥 감정대로 분위기 흐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좀 더 세상과 이 모든 일들의 비판적 그런 관점이 없으니까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그냥 이 세대의 그런 세상의 영이 점령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또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열매는 참 이게 결국은 평생 맺어야 돼요. 평생.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의 열매는 그냥 어느 한 시점, 그냥 몇 년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내가 이 말씀의 열매를 잘 맺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5장부터는 바로 이제 교리적 기초, 이 기초 토대를 다 하고 나니까 이제 5장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위에 우리 신앙의 믿음의 이 좋은 건물, 아름다운 건물을 세울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을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라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이제 자유롭다. 나는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뭘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를 자기 여기 말씀 보니까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그 노선으로 가야지. 난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제 내 마음대로 하면 돼. 그게 구원파라고요. 그게 구원파의 이단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의 자유를 육적인 자유로 삼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라. 그리고 서로 어때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라. 여기서 사랑으로 사랑. 어떤 폭력이나 강압이나 억지나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여기서 이웃은 어떤 특정 대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세상의 불신앙의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면 결국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들의 영혼,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 그들이 이 세상에서 멸망하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는 것에 대해서 궁율과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 그게 사랑이죠. 우리는 그래서 냉담하게 세상을 보지 말고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점점 저렇게 멸망으로 빠져들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그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세대가 얼마나 이 죄악의 이 세상 전체가 다 세상 전체가 다 이 죄악으로 고통받어요. 서로 고통받아요. 서로 고통받고 서로 괴롭고 서로 슬프고 서로 재앙이고 서로 막 이 죽음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역시 사랑이 가장 우선이에요. 이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하나님, 결국은 세상의 모든 일을 가만히 근원을 따져보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인간이 파괴되고 파멸되고 슬픔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거기서 독버섯처럼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참 어려워요. 이거는 어떤 인간적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궁극적.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무죄하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참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죽으셨다. 이게 사랑의 극치입니다. 바로 그런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사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작은 일이 아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특별히 15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으면 피차 멸망할지 모르니 조심하여라.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으면, 그러니까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으면 당연히 다 양쪽 다 죽는 거죠.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 다 죽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으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참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 거,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는 또 진짜 안 좋은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자칫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물어뜯고 이 잡아먹는 게 결국 피차다 멸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서로 어때요? 잡아 물어뜯잖아요. 그게 전쟁으로 나타나고 싸움으로 나타나고 투쟁으로 나타나고 정치적 투쟁, 경제적 투쟁, 문화적 투쟁, 그런 투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사실 어떤 면으로 봐도 소망이 없어요. 어느 면으로 봐도 세상은 사실은 소망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처소로 이끄는 이유가 뭐냐?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결국은 세상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으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꼭 좌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우파도 문제 많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좀 더 나은 게 우파지. 좀 더 그래도 인간적이고 자유를 인정하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그래도 사람이 뭔가 훨씬 더 참 고결하게 또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그런 우파적 길이에요. 그러나 좌파는 아닙니다. 좌파는 정말 최악의 노예, 짐승, 그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둘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둘 다 불완전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하나님 나라, 더 큰 세상, 누구예요? 완전한 곳. 진짜 말 그대로 참 어느 것 하나 흠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선이 있고 의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사랑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는 방향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느 발걸음으로 가는지를 알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적어도
이 세상은 아니다. 이 세상은 절대 아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 일은 하면 안 돼요. 특히 교회에서 더더군다나 교회에서는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으면 교회는 파멸,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성령을 따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라,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살아가라, 그 뜻이죠. 그럼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성령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이분은 믿는, 즉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것이고, 그분은 성령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이끄시. 근데 성령께서 그냥 막연히 뭐 꿈이나 환상이나 이게 아닙니다. 뭐로 이끕니까? 말씀으로 이끄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끈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 신앙을 이 감정적 표현, 어떤 정서적 표현으로만 자꾸 내세우게 되면은 말씀을 벗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교회가 막 춤추고 노래하고 방방 뛰고 울고 불고 아주 그런 건 너무 잘해요. 그런 건 너무 잘한다고요. 근데 실제로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열심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열심은 있어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이 얼마나 열심이 많습니까? 추운 날에도 나오고 더운 날에도 나오고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을 만들려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막 사람들을 자기들의 이단의 소굴로 끌어들이려고 온갖 정성을 다하고 돈도 들이고 시간도 내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근데 결국 지옥의 소굴로 이끄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그 마음이 막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다, 무슨 몸이 펄펄 끓는다, 꿈에 뭘 봤다, 무슨 환상을 봤다는 등, 이거 다 뭡니까? 미혹이에요, 미혹.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 그게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성령님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누가 계시했습니까? 성령께서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영감된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영감된, 사람이 임의로 쓴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 이 바로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 뜻입니다. 바로 이 뜻이에요. 제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이 오순절 은사주의 때문에, 이 성령 운동하는 자들 때문에 진짜 성령님이 모독을 받아요. 말씀이 없고 온갖 꿈이니 계시니 환상이니 자, 이런 것으로 결국 가는 신앙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이비 이단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이 왜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성경 집어던지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에서 꾸며낸 말과 내가 생각하는 말과 내가 들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고 내가 꿈에고 온 무슨 환상이나 계시나 막 이런 것들, 그런 거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뭐 하려고 이 성경 66권을 이렇게 성령께서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읽고 뜻을 새기고 그 의미를 바르게 분별해서 거기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라.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게 정도이기 때문에, 그게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고서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결국 육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근데 육체는 항상 우리와 어때요? 늘 대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육체가 우리를 항상 거슬리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면은 이 육체가 저항을 해요. 이 육이 엄청나게 저항을 하고 성령의 뜻보다는 내 육체의 뜻을 행하려고 이루려고 엄청난 좀 저항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내주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독교적인 지식이 있고 아무리 기독교에 익숙해도 성령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한 그리스도인,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내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누구라 할지라도 성령이 내주해야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 또 성령에 따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성령에 따라와 성령의 인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간다, 걸어간다, 그 뜻으로 향한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의 일과 이 성령의 열매를 서로 대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5장 19절부터 23절은 이 육체의 일과 이 성령의 그 열매를 서로 대조해서 이걸 비교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의 일, 아까 그 16절에 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일은 같아요. 그래서 육체의 일들은 곧 음행, 더러움, 방종,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방종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냥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감정, 특히 자기 감정. 이게 아주 무서워요. 우리 세대는 이 교회가 감정으로 무너집니다. 감정. 신앙생활하는 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자기 혼자 시험 들고 자기 혼자 낙심하고 자꾸 그래요. 그게 바로 방종이에요. 그게. 이단들도 역시 방종하는 거고, 또 우상 숭배, 그다음에 마술이요. 그러니까 마술도 이건 마귀적인 거예요. 원수 맺는 것, 다툼, 시기, 분노, 당짓는 것, 불의와 이단, 당짓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파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도 뭐 바울파, 뭐 아볼로파, 뭐 베드로, 당을 짓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파벌이 있는 건 그거는 육체의 일이다. 또 뭡니까? 질투, 술 취함, 그다음에 방탕, 이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우리가 딱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 성령의 열매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천국 가지 못한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사실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이 땅에 지옥에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물론 우리도 이와 같은 죄를 지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지금 방금 말한 이 육체의 일에서 자유롭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이 육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게 넘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중요합니다. 회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었어요. 십자가를 졌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믿는 사람은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졌어요. 내 원수, 우상숭배, 다툼, 질투, 술취, 방탕.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내가 성령님을 참 슬프게 했구나. 이 죄를 인식해요. 또 죄를 압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죄를 지면 죄를 알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 성령께서 내주한 사람은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으니 당연히 거룩한 영이 있으니까. 근데 거룩한 영이 없으면은 이러한 죄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물론 약간의 어떤 양심의 각성이나 도덕적, 윤리적 그런 찔림은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성령의 역사하고는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전해. 나는 흠이 없어. 난 이제까지 조금 더 범법한 일도 없고, 나는 그런 일에 조금 더 결석 사유가 없어. 굉장히 이런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는 그들은 이 육체의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자기 자신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흠이 없고, 나는 법도 잘 지키고, 나는 준법 정신이 투철하고, 난 어느 것 하나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하나님 믿을 일이 없다. 나처럼만 깨끗하고 완전해봐라. 이런 자만심이 엄청 강합니다. 그게 방종이에요. 그것도 방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육체 일을 우리는 왜 이게 지금 문제냐? 이거는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도피성이 있죠. 죄를 짓는 자는 그 도피성으로 빨리 가야 돼요.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또 구약성경에 보면은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그 불뱀 때문에 죽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놋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았습니다. 불뱀에 물려던 놋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많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에게도 육체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 죄를 돌이키게 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게, 이 죄를 우리가 이제는 싫어하게 만들고 이 죄를 우리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혐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점점 더 어때요? 가면 갈수록 이제는 어때요? 육체의 일들은 줄어들고 성령의 열매가 이제는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항상 사랑이 늘 먼저 나와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화평. 이건 싸우고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래 참. 인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인내.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꼭 인내하면서 주의 선하심을 바라는 것. 그 다음에 또 친절함.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친절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선함.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충성.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충성.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다. 우리는 오직 주의 편에 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마귀에게 충성해요. 세상에게 충성해요. 불신자들은 자기는 모르지만 마귀와 세상에 지금 충성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리고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아까 여기 말한 것처럼 온갖 육체일이 가득한 그 인생 자체가 뭡니까? 그는 세상에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 온유하심.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온유하심은 참 성경에서 너무나 그래서 많은 죄인들이 그 온유함으로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고 그 죄인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매서운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온유한 목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온유하심으로 죄인들을 가까이 해주시는 분이에요. 자, 근데 이러한 거, 그 다음에 절제.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우리가 절제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칫 어떻게 가느냐? 이 방탕에 빠집니다. 그래서 절제가 없으면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또 불화와 다툼과 시기와 분노. 이게 다 이제 절제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죄악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기의 가는 길을 알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느 길로 가고 있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참 이 절제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그래서 없다. 자, 보십시오. 아까 이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다만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그랬죠?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이 뭐냐? 우리의 자유를 육체의 일을, 아까 육체의 일이 여러 죄악들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 하는 것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야, 이제는 뭐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구나. 그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구원파는 굉장히 교활하고 악한 이단이에요. 굉장히 구원파가 기독교 같이 보이지만 아주 사악하기 짝이 없는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때요? 우리는 언제나 이 육체의 일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체의 일을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어때요? 항상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성령 안에서 산다는 건 이게 하루 이틀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서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이 다음에 주의 나라에 가면 뭐 당연히 거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죽었다 뜻이에요.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했습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순간 이런 육체의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의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쫓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의 인도, 성령에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여, 여기서 헛된 영광은 세속적 야망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세속적 야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화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누군가를 분노하고 화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왜 화를 내느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상이 아니죠. 자기가 한 짓은 생각 못하고 남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거. 이거 굉장히 잘못된 태도예요. 의외로 그런 사람 꽤 많습니다. 여기 근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질투하지 않도록 하자. 질투. 여기 질투. 사실 이것도 육체일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육체일이요. 자, 보세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 전체를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참 이 싸워야 될 대상이 뭐냐? 육체일이구나. 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육체일이에요. 이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주 골치 아파요. 골치 덩어리예요. 한두 번 싸우다 그냥 뭐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을 싸워야 돼. 평생. 언제까지? 내가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 싸워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진짜 싸워야 될 것은 바로 이 육체의 일이 진짜 제일 첫 번째. 예.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악한 것은 다 육체의 일들입니다. 뭐 우리가 보통 뭐 요즘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좌파 그 사람들 다 육체의 일들의 열심인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다 육체의 일의 열심인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만이 아니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즉 하나님 나라 거기에 그 앞에서는 이 좌판이 우판이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무엇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그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맺으면 자연히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 때문에 우리가 장성한 신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비록 우리 자신도 육체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없겠어요? 우리가 지금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영화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이 얼마나 지금 치고받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 거예요. 이 세상 생활 자체가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 거예요. 사회생활, 직장생활, 뭐 어느 영역이든지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까? 정치만 그렇지 않아요. 국가 간에, 개인 간에 보면은 무수하게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 일에 결국 인간 본성은 늘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우리 자신이 언제나 어때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리고 육체를 따라 가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정말 이 싸움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 치열한 그리고 굉장히 이 싸움에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겠구나. 내가 이 싸움에 져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사람으로 보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교육을 통해서 정신 개조를 통해서 아니면 문화와 예절과 어떤 도덕이나 윤리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싸움을 해야 돼요. 육체의 일들과 싸워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죠. 네.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이게 볼 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멋있어 보입니까? 그게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게 우아합니까? 그게 무슨 화려합니까? 아니죠. 끔찍하잖아요. 끔찍하고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피가 튀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이게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무슨 아기자기에게 소꿉놀이 하면서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분위기 있는 무슨 카페에서 차나 마시면서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신앙생활과 삶 전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끔찍하고 고생되고 괴롭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제발 신앙생활을, 난 우리 세대의 신앙생활이, 내가 늘 그런 얘기 하죠. 우리 세대는 신앙생활을 그냥 무슨 아기자기한 소꿉놀이로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기자기하고 소꿉놀이할 것 같으면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게 목회사역이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제일 힘들어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이 대상과의 싸움, 우리 자신의 죄악의 본성, 세상과 싸우는 것,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와 싸우는 것, 이 모든 싸움에 있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순절식 성령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난 오순절주의자들이 말하는 성령은 난 도저히 그건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방언을 하고 불을 받고 그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성령을 이해하면 안 돼요. 성령은 말씀의 말씀, 철저하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세세하게 풀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돼요. 그냥 말씀 하나 뚝 걸어놓고 온갖 잡다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해야 돼요. 문화를 판단하고 정치를 판단하고 예술을 판단하고 이 세상의 경제를 판단하고 인간의 본성을 판단하고 인간의 마음과 정신도 판단해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투쟁이구나. 이와 같이 투쟁을 하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이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무슨 수필도 아니고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뭡니까? 이제 곧 전쟁터에서 곧 있으면 적과 마주칠 병사들에게 너희가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제 곧 결정돼야 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치 병사들이 곧 있으면 전쟁터에 가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제 곧 결판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바로 그 자리에 전쟁터에 선 십자가의 병사, 그리스도의 병사예요. 바로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싸움을 같이 하려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이 되네요. 그래서 신앙 생활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찾지만 소수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중도 포기, 중도 탈락, 그냥 다 넘어져 버려요. 스스로 무너져요. 세상으로 갑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심각한 것을 농담으로 장난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엄청난 싸움이었어. 이 싸움을 잘하려고 해야 돼요. 잘하려고. 이러한 싸움 앞에서 우리가 농담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고 육적인 그런 것에 우리가 휘둘리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제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싸우는 것이라는 것만 잘 알면은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또 우리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싸움을 이끌어 주셔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 싸움은 우리 진정한 성도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서고 뒤로 물러간 사람은 다시 앞으로 전진하고 또 이 싸움에 겁이 나서 주저앉은 이들은 다시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의 그 영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들어가야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한 영생과 기쁨과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싸워나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과 이 세상과 거룩한 주의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날마다 성령에 따라 행하고 성령에 따라 사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한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